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송은 찬송가 316장 주여 나의 생명입니다. 새벽에 높고도 귀한 찬송 불렀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지하 1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역대지하 1장
6절에서 12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은 거기 주님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으로 올라가 번제물 1000마리를 바쳤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또한 나로 하여금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 이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으니 이제 지혜와 지식을 나에게 주셔서 이 백성을 인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소원이 그것이구나. 부와 재물과 영화를 달라고 하지 않고 너를 미워하는 자들의 목숨을 달라고 하지도 않고 오래 살도록 해달라고 하지도 않고 오직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아 맡긴 내 백성을 다스릴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하니 내가 지혜와 지식을 너에게 줄 뿐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화도 주겠다. 이런 왕은 내 앞에도 없었고 내 뒤에도 다시 없을 것이다. 아멘. 예, 오늘도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부터 역대지 하를 시작합니다. 개역 성경에는 역대기, 역대상, 역대하, 역대기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새 번역에서는 역대지상, 역대지하 이렇게로 되어 있어서 왜 이름이 다르지? 내가 잘못 알았나? 뭐 잘못 봤나? 뭐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정확하게 몰라서 이 기회에 좀 내용을 자세히 찾아봤더니 그 성경의 이름을 정하는 규칙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그 규칙이 딱 떨어져서 이렇게 정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어 성경이랑 헬라어 성경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또 번역해서 성경의 이름도 정하다 보니까 좀 다른 이렇게 되는 것들도 있었고 그 나라나 뭐 언어, 그 문화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다르게 번역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마다 영어로는 이런 뜻인데 또 한글로는 또 다르게 번역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게다가 우리나라 성경은 중국어, 뭐 일본어로 되어 있는 성경이랑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그 관용어법을 따르는 것들이 있어서 한자의 뜻까지 생각하느라고 또 이렇게 번역을 할 때 좀 다르게 되는 것들도 있어서 야 성경 편집하고 이름 정하는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도 참 고충이 많으셨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크게 무슨 서 이렇게 끝나는 거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제 성경의 저자가 한 말을 직접 쓴 글 아니면은 그러니까 저자가 한 말이 있는 뭐 이런 것들은 무슨 서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기 이렇게 끝나는 거는 다른 사람이 써놓은 것을 기록한 것, 다른 사람이 기록한 뭐 창세기 뭐 다 기가 많죠. 신약으로 가서는 무슨 서, 뭐 고린도전서, 뭐 로마서 이렇게 많은데 그래서 역대기의 경우에는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다른 사람들이 이제 써놓은 글이다 보니까 기로 이해하시면 되긴 하겠는데 표준 세 번역이 쓰여졌을 때부터 일본어랑 중국어의 성경책 이름하고 이제 통일화하는 작업을 좀 거쳤는가 봅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삼국지 뭐 이렇게 우리가 편하게 생각하면 삼국지를 쓸 때 같이 역대지라고 이름을 바꿔서 썼는데 어떻게 보면 좀 역사가의 관점이 조금 더 들어가 있는 성경이다라는 것을 강조했다라고 보시면은 조금 쉬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 기록을 쓴 역대지 상하는 워낙에는 한 권의 책이지만 그 내용이 길어서 상하로 나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시면은 뭐 사무엘이나 열왕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 너무 이렇게 똑같이 반복된다. 내가 이 성경 좀 읽어봤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서 통독하다 보면은 이렇게 겹치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을 한 책이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만큼 역대지
상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지 상 처음은 아담의 족보로 시작을 하고 역대지 하를 마치는 것은 또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라고 귀국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이렇게 끝이 나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이렇게 좀 크게 하나로 본 것 같은 그런 말씀이 또 역대지 상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역대지 상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과거를 돌아보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망의 근원이 되는 과거를 통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책이 역대지 성경인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크게는 장차 오실 메시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담겨 있기도 하고 미래의 새 성전에 대한 또 소망도 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하나, 열왕기 상하에서 다루고 있는 이야기들 중에서도 역대지 말씀에는 부정적인 내용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우리가 이런 건 좀 실수했다 했었던 내용들도 사무엘 말씀이나 열왕기 말씀에는 다뤄져 있는데 역대지 말씀에는 그런 부분들이 생략돼 있고 오히려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대지 말씀에는 하나님께 순종한 왕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순종함으로 얻게 되는 성공과 복, 이런 이야기들을 더 소개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또한 불순종한 왕들의 이야기들도 소개함으로써 율법을 따르지 않고 또 우상 숭배를 하게 될 경우 저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을 하는구나, 저러면 안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구분지어서 이렇게 좀 교훈적인 내용들을 더 많이 다뤘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역대지 상, 어제까지 읽은 역대지 상의 말씀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의 이야기까지 다루고 있었다면 오늘부터 시작하는 역대지 하 1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과 정성을 다해서 번제물 1000마리를 바쳤었던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의 마음과 정성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기특하고 예쁘고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길 때 하나님 마음도 정말 솔로몬을 보시듯이 저희를 보는 마음도 흡족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사랑하는 나의 자녀가 아니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막 편지를 막 열심히 사랑해요, 보고 싶었어요, 얼마나 당신을 그리워했는지 몰라요, 막 이렇게 편지를 쓰고, 또 내가 좋아할 만한 선물이 뭘까를 막 고심해서 고민하고 준비해서 포장하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막 음식을 손수 장을 봐서 막 요리를 해서 다 대접을 했다, 이러면 우리도 참 기분이 좋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셨던 것 같아요. 1000마리의 희생 제물로 번제를 바친 솔로몬의 마음을 아주 흡족하게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송과 또 기도와 예배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예배 참 좋았다, 아주 마음에 든다,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또 예배를 자주 드리고 많이 드리다 보니까 어떤 때는 딴 생각도 하고 입으로는 찬송을 하지만 찬송의 가사가 뭐였는지 생각도 못하고 찬송가가 끝나기도 하고 그러면 좀 안 되겠지요. 그래서 저도 좀 반성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솔로몬이 귀한 마음으로 번제물을 바쳤었던 마음을 또 생각하고 또 되새기면서 우리도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리려면 상당한 헌신과 또 시간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브온 산당의 제단에서 번제물을 바쳤다고 하는데, 기브온 산당은 굉장히 큰 제단이었고, 만약에 그 산당에서 매일같이 쉬지 않고 1000마리의 번제물을 양으로 생각했을 때 바쳤다, 이렇게 하면 쉬지 않고 정말 열흘 내내 드렸어야
가능했던, 성경을 우리가 개역 성경을 보면 막 1000일 동안 이렇게 드렸던 것처럼도 생각할 수 있는데 1000마리를 드렸다라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고, 그 1000마리를 뭐 매일같이 드렸는지 아니면은 그 뭐 여러 가지 뭐 얘기가 있는데 어찌 됐건 1000마리의 번제물을 바쳤다 이렇게 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그 에너지와 정성이 필요했을 거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 번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 제가 그냥 이거를 이뤄 주십시오 하는 딱 목적을 두고 이거 이뤄 주셔야 합니다 해갖고 막 1000마리를 그냥 내가 그냥 1000번 채운다 하고 이렇게 솔로몬이 드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 수단으로서 번제를 드렸고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배가 축복이나 소원을 이루는 수단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한없이 고맙고 그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정말 온 마음을 다해 그 정성을 다해 드린 예배가 참된 예배이고, 또 이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정성껏 우리 솔로몬 왕도 1000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쁜 거 네 솔로몬 어쩌고 하면서 어떻게 나를 위해 이런 걸 할 생각을 다 했냐, 세상에 기특해라. 야 나도 너한테 뭐 좀 해주고 싶다, 뭐든 말해봐라,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바친 이 정성도 대단하고 참 예쁘고 고맙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면 야 참 부럽다, 또 하나님 참 멋지시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무슨 일이든 가능하신 그 위대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저에게 나타나서 야 뭐든 말해봐라, 내가 다 들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돈이 좀 필요한데 하나님 좀 제가 오늘 가다가 복권을 사면 그것 좀 어떻게 좀 좋은 점수로, 좋은 번호로 어떻게 좀 안 되겠습니까? 뭐 이럴 수도 있고, 몸이 좀 아프신 분들은 또 하나님 정말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 허리만 좀 낫게 해주십시오. 요 무릎이 좀 안 좋은데 이것만 좀 낫게 해주십시오.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정말 시시콜콜한 것부터 아주 큰 이야기까지 하나님께 막 때를 쓸 것 같아요. 야 이때다, 웬일이냐 하는 마음으로 제 자식이 너무 말썽을 피우는데 걔 좀 어떻게 좀 잡아주십시오.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8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다시 보니까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또한 나로 하여금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 이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으니 이제 지혜와 지식을 나에게 주셔서 이 백성을 인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합니다. 다윗의 집과 나라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지켜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다윗 가문에 주신 축복이 하나님께서 주신 무조건적인 은혜의 결과임을 고백하고,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 또한 전적인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고, 또 이스라엘의 영원한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또 종국에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도래하는 소망의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는 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1000 번제를 드린 왕답게 좀 급이 다른 대답인 것 같습니다.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혜와 지식, 백성들을 재판하기에 꼭 필요한 지혜와 지식을 구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으로서 자신의 부귀 영화와 직결된 다른 것들은 전혀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스라엘을 어떻게 잘 통치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시지 않는다면 결코 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재판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어떻게 보면 겸손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해서 결국에는 부와 영화까지도 다 주신 것을 알고 있지만, 솔로몬이 내가 지혜와 지식을 구하면 하나님 이것까지 다 주시겠지, 이거를 계산하고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마음 중심을 아시고 우리들 마음도 다 관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은 정말 겉으로 보여지고 입으로 고백하는 그런 입술의 기도가 아니라 정말 온 마음과 내 마음 깊숙이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고 예배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또 낮은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부르짖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어쩌면 좀 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처럼 모든 것을 다 갖춘 자리에서, 또 그런 상황과 형편에, 또 누구보다 부러울 것도 없고 정말 평화로울 것 같은 그때에 그 모든 것을 또 허락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도 또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또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 앞에서 정말 부와 재물 같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선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길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것, 그 달란트, 또 나의 사명, 그것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람, 아이고야 너 좀 이렇게 예쁘니,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에 쏙 드니, 이런 걸 기도하니 라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대열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도 솔로몬처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 몸을 다해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들을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겸손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